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가로수가 뽑히고 지붕이 뜯겨 나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마을 전체가 모든 집이 초토화되어서 아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분다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그래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던 나무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뽑히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아주 큰 나무가 강한 바람에 뽑혔는데 일부러 밑을 강하게 보여드렸어요. 뿌리가 제대로 있든가요, 없든가요? 제대로 없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는 뿌리가 굵어야 되고 또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가늘고요, 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람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바람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흔들릴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끔 강한 환란이 불어닥칠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란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환란 그 자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환란, 내부가 아니라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가난 혹은 궁핍 혹은 결핍 혹은 핍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란은 피하고 싶은 재앙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정말로 놀랍게도 환란 중에서 자기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란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할 때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신앙을 이유로 힘 있는 자들에게 숱한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처럼 극한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그런 핍박이 조금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명절이면 집안 어른들로부터 아주 불편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갑자기 사업에 자금줄이 막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기는 팔았는데 수금이 잘 안 되어서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환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어떤 질병이 걸려서 그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그 병으로 아프다고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려 보니까 참으로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요, 몸을 뒤척이다가 밤을 이제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밤새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디요.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부인은,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별 걱정 다 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괜히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스쳐갑니다. 사랑이니 뭐니 떠들지만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자녀들로 인한 환란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녀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모든 자금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면 부모 마음은 그리 아플 수가 없습니다. 밭 한 떼기 있는 거 팔아서 도와줘야 되는가? 통장에 조금 잔고가 있는데 그걸 다 털어서 도와줘야 되는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자녀가 풀이 주고 다니는 꼴을 보니 참으로 세상 살 맛이 안 납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이런 환난이 닥쳐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갇혀 있어야 할 동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동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터널이 됩니다. 환난 속에 파묻히면 그 사람에게는 동굴이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불행한 사건 그 현장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환난을 지나 빠져나가야 합니다. 환난이 터널이 되어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터널, 환난을 이제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핍박, 이런 억압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코스에 환난이라는 코스가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힘든 가운데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버티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터거늘. 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뻗는데 어디까지 뻗어요? 바닥까지, 강까지. 의미 있죠. 아주 끝까지 뻗는다 그런 얘기죠.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모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이 부는 날 할아버지가 수레에 풀을 잔뜩 실어서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바람이 세니까 수레에 있는 풀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풀들이 다 날아가고 수레가 흔들리고 할아버지조차도 흔들리는 강풍 속에서 이 모인이 무엇을 봤는가 하면 할아버지는 끝까지 손수레를 놓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풀이 없어졌죠. 막 바람이 흔들리죠.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올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빈 수레를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인이 본 게 뭐냐면, 삶이 저렇게 숭고한 거구나. 삶이 저렇게 엄숙한 거구나. 저런 처절한 붙듦, 처절한 그런 인내,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 너무 멋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거창한 저항도 없다. 거창한 저항도 없다. 영웅적 자세도 없다. 다만 흔들리되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있을 뿐이다. 너무 멋있어요. 거창하지 않단 말이죠. 영적인 그런 멋있는 그런 자세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도 멋있어요. 냉철한 의지로 견디는 초인이 아니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냉철한 초인, 냉철한 마음으로 견디는 아주 멋진,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너무 멋져,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단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른 평생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쓰러질 때마다 뿌리는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붓을 듭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강풍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서는 비결은 미동도 없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몸은 맡겨 흔들리되 자신의 뿌리는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없이 이른 평생 흔들렸다는 거죠.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놓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작가니까 글을 쓰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쓰러질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해서 환난이 없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놓아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손수레의 손잡이를 놓지 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풍은 약한 나무는 꺾어버리지만 강한 나무는 더 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약한 나무와 강한 나무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즐거움. 강풍이 불 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나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마구 흔들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러나 안 보이는 땅 저 밑에서는 뿌리를 내리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뿌리가 꿈틀거리면서 자꾸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깊이 있게 내려갑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흔들리는 바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내리는 즐거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환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땅에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우리 모두가 참 감동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자 계주죠. 쇼트트랙 3000m입니다. 심석희와 최민정의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스토리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심석희와 최민정, 한쪽은 가해자고 한쪽은 피해자로 돼 있었습니다. 언어 폭력이 있었죠. 상처가 있었죠. 둘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출중한 실력이니까 둘 다 대표를 뽑혔지만 훈련은 하지만 서로 쳐다보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순서를 짤 때도 서로 마주치지 않게 1번, 3번, 1번 뭐 이렇게 서로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체 접촉이 없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심석희가, 덩치가 큰 심석희가 강한 힘으로 최민정 조그만 거를 그냥 팍 밀어줬어요. 그들이 3등에서 금방 2등으로 쫙 올라갔어요.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 이번 올림픽에 우리가 너무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기 싫었거든요. 감독이 시켜도 그러기 싫었거든요. 제가 내 엉덩이 만지는 거 싫었거든요. 내가 쟤 밀어주는 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녹아났어요. 이번 올림픽에 다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밀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밀어줬겠는가? 왜 화합했겠는가? 목적이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금메달이었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니까 그 영광이 대단해요. 신문에, TV에, 인터뷰에, 출연에, 광고에 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이제 잡는 겁니다. 금메달 하나 따면 그 엄청난 영광이죠. 그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아버리고 다 버리고 서로 이제 손을 맞잡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승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이 그렇게 갈등을 딛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면 어디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 품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보다 더 좋은 영광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올림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이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광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 그러면 환난이 이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난이 동굴이 되지 않고 지나가는 터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터널이 되어 지나가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지나갑니다. 그 말이 바로 이룬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이룬다는 이 말은 카테르 가제타이라는 말인데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좀 깊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초래하다,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산. 여기서 이룬다고 할 때 생산이라는 거예요. 생산.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은 계속적으로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뭐가 마지막에 소망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임신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엄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봤잖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이 나고 먹었다가 토하기도 하고, 호르몬이 제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혼란스럽죠. 배가 불러오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생활하기도 불편해. 밤에 잠을 자기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그래서 9달, 8달, 9달 요 정도 되면 똑같은 생각이죠. 임산부들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너무 불편하니까 말이죠. 근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더 지랄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인내 없이 이루어질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밥을 먹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뜸이 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마침 동태탕을 먹고 싶다 그래서 동태탕 이제 끓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내는 성질이 되게 급해서 빨리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익지도 않았어요. 끓지도 않았어요. 근데 빨리 먹지. 내 아들하고 저는 더 기다렸다 먹겠다고. 그런데도 또 빨리 먹지. 성질도 더럽지. 끝까지 기다려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 동태 머리가 다 익어서 좀 흐물흐물해지고 무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이제 푹 익을 때까지 그냥 먹고 싶지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푹 익은 것 같아서 그때서 또 먹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중태가 동태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들도 맛있다 그러고 먹고 저도 맛있다. 세상에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인내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입주하는 이제 일도 있고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쓰이는 강철이 강해지려면, 인장 강도가 좋아지려면 어느 정도 불에 견뎌줘야 됩니다.
더 좋은 분지의 강철을 만들어내면 더 높은 온도를 견뎌줘야 합니다. 포항제철소의 제2고로 내부 온도가 무려 2300도라고 합니다. 2300도, 생각만 해도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높은 온도에 뭔가가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매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이 때때로 필요한 법입니다. 대나무가 태풍에 잘 견디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담양의 대나무 숲입니다.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가 너무 좋아요. 태풍이 불 때 저렇게 가는 대나무가 안 쓰러져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아람들이 나무들은 대나무 이제 뭐 태풍에 막 쑥 뽑혀서 날아가는데, 가로수들은 날아가는데, 저렇게 가는, 아주 가늘잖아요. 가는 대나무는 안 뽑혀요. 안 넘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비밀이 저 마디에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조금 지나면, 조금 크면 마디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저 마디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디가 무엇인가? 저 마디는 잠시 성장을 멈추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마디라고 해요. 그 마디가 대나무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나무의 마디는 성장을 멈춘 결과입니다. 저는 멈췄다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저 마디는 겉으로 볼 때는 울퉁불퉁해서 보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모진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처음에 드럼통은 마디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석유 드럼통 보면 거기 마디가 몇 개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매끈했대요. 그래서 아주 매끈해서 예뻐 보였답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싣고, 옛날에는 사람이 굴렸잖아요. 기계가 못하고. 굴리다 보니까 찌그러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한데 너무 잘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걸 어떻게 좀 강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다 대나무가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드럼통에다 이제 마디를 넣어봤다는 거죠. 마디를 넣어보니까 굴려도 잘 찌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용하게 되는데, 밝혀진 바로는 무려 그 전에 매끈매끈하던 드럼통보다 마디가 있으니까 몇 배가 더 강도가 좋아졌는가? 4배나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2배만 돼도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4배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매끈매끈하게 그냥 만사형통하며 그렇게 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생기고 이제 마디가 생기는데, 그 마디가 생길 때마다 이 마디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디면 거기는 좋은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가던 길을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 쉬어야 됩니까? 왜 멈춰야 됩니까? 마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어떤 태도로 마디를 만들어 갈 것인가? 답은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견뎌내면서 마디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잘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를 많이 안 낳는데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렵다고 포기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힘든 환난을 잘 견뎌내고 마디를 또 하나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환난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지금 나를 쓰러지지 않게 붙드는 무엇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